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새벽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네. 환절기에 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오시고 계속해서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문장, 하나님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이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 예수님을 알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예수님도 궁금하셨었나 봅니다. 다양한 일들을 행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을까 궁금하셨는지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한간에 떠도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한간에 떠도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이렇게 사람들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하는 것은 한 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을 통한 특징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인 거죠. 먼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비슷한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나서 낙타 털옷을 입고 요단강에서 회개와 죄사함을 강조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혹은 또 엘리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한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도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한 것이죠. 또 때로는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선지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말한 이유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날카로운 말씀을 전하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선포를 하는데, 그 예레미야처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하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일들을 행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아주 비판의 목소리를 외치시니까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과 같을까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게 맞는 말일까요? 이 대답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일까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바라보기는 했지만 왜 정답이 없는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가르침들만을 보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가진 자, 날카로운 예언자,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들 말고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의 이 고백에 있는 이 내용이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물론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아무나 받지 않고 세 가지 속한 사람만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왕된 사람이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인 사람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메시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들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바로 그러한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단어를 번역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에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예수라는 단어도 그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흔히 철수와 영희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고자 관습에 따라서 아버지인 요셉의 아들 예수, 혹은 그 동네 이름을 따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누가 지으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자녀의 이름을 부모가 짓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명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아이를 통하여 행하실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그 뜻을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사랑을 담은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김진혁 신약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인간의 배신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은 위험마저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세상에 직접 들어오셔서 인간에게 배신당하고 매를 맞고 비참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의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독생자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외아들이나 독생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관계에서 태어나서 아들 한 명만 낳았을 때 우리가 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외동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그의 외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신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게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신과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유일하신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면서 서로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질상 하나님인 아버지와 예수님이 똑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라고 부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600번 정도 나오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소유주, 주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해 가시는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담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은 현재와 미래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초창기 교회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채찍에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다른 것들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양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들을 주인 삼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두 번째 문장에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며 온전하게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